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백미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의 묘미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표현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인 마시아흐, 즉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죠. 메시아는 마샤, 곧 기름을 붓다의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특히 왕의 위임식 때 보면 거룩한 성유를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메시아를 가리켜서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하늘의 통치자를 예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 옛날 그 2000년 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통치자세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과거의 예수님만 믿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오라비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고 절망하던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 것을 위로하는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지금 우리처럼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복음이요, 이것을 믿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신봉자로 살았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신앙의 극적인 고백을 가져왔습니까?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부모와 디아스포라가 되어 예수님이 탄생한 주전 4년경보다 약 10년 후쯤인 주후 5년경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국에서 이민자 2세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10살쯤 차이가 납니다. 본명은 사울이요,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은 파울로스, 즉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이 되기 위해 주후 15년경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동년배들 사이에 선두주자로 엘리트, 바리새파 당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나 혹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도 받고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바울에게 그 신명기 율법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느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바울은 행동하는 유대교 엘리트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게 하는 핍박자로, 박해자로 살아갔어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보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250km에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 추종자들을 잡아가는데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시니까? 깜짝 놀란 바울이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한 것이죠. 이때가 주 33년경 바울의 나이 약 28세쯤 되었노라고 주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을 보내는데 3년의 시간,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바울이 그 사막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율법들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을 겁니다. 이후에 62세의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30년간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굴복시키고 바울이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는 역할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해서 모든 사람의 행위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큰 성공을 이뤘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술을 마셔서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알코올 치료 전문의를 만났어요. 급하게 다행스럽게 치료는 되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치료는 끝났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당신 뇌에 큰 손상이 나서 그것은 제가 못 고칩니다. 이분이 크게 낙심을 하고 당신 같은 전문의가 못 고치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치료비는 꽤 비쌉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꼭 그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분은 돈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단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약도 필요 없고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사무실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환자가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고 그 밤중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만 문이 닫힌 거예요. 그 교회 문은 잠겼지만 그 교회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그는 모든 병에서 깨끗이 치료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 바울의 믿음, 바울의 존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전에 바울의 삶이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가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내 주장이 앞세워지고 내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정죄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저만치 홀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혼자 살려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원래가 악하고 우리의 의지는 원래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하고 다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차와 모든 죄성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생을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혼자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세요.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운전대를 붙잡아도 예수님과 함께 운전대를 붙들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저녁에 이 잠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일어날 때도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람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앞장서 나가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음식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 병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크게 낙심을 했어요. 하루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동생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비로소 깨닫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건 없어도 포도나무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놀랍게 선교사님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옷이 실려오고 의약품이 실려오고 양식이 실려오고 선교비가 들어왔어요. 스스로 몸부림치고 스스로 발버둥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할 때는 괴로움만 찾아오고 염려만 찾아오고 신경쇠약증에 걸렸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모셔드리니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진액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 살아가세요? 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면 삶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이 풍파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